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1장 3절, 지난주에 함께 읽으신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시고 아버지의 본체 곧 신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세우고 계시고 죄를 씻어주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수요 집회를 통해서 또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일상을 살다 보면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듣고 나서 현장의 경험을 이제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구나. 그 말씀이 이런 상황에 적용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확인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외국 노래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 다 들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말씀을 배우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일상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조금씩 보여지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오늘 3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수요일 하루 저녁에 한 가지씩만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다가는 히브리서 하다가 하늘나라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진도를 좀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3가지 내용, 예수님에 대한 3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들은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레마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 다른 헬라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능력의 레마로 만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레마라는 것은 로고스가 듣는 사람에 의해 듣는 청자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레마로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의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로고스가 청자들한테 들려졌을 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임했다, 말씀으로 임했다, 이제는 그 로고스의 뜻을 알겠다 할 때 이제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지만은 이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이 레마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것이 레마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내리는 그 주체가 또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레마가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레마의 이 로고스에 담겨서 전달이 되고, 그 의미는 이 레마가, 이 로고스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말대로 된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정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능력으로 가득 충전된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좀 세우고 계십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유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보존하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보존해 오세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그 깨진 창조 질서를 완전히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어떤 틀 안에서 유지해, 그나마 하늘아버지의 창조하신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것이 말씀이다. 예전에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 분인데 그런 책을 쓰셨어요. 우주 불변의 원리,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읽어보고 무슨 얘기를 썼는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말을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책을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참 해독, 그 책 자체를 해독하기가 아주 난해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책을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우주 불변의 원리를 쓰긴 했지만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그 지식은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동양의 그 경전들 중에 역경이라고 써요. 역경을 또 다른 말로 주역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역경이라는 책을 영어 제목으로는 The Book of Changes, 변화들의 책,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역경에 그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뭔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자도 변하죠. 처음 이제 제작에서 나왔을 때는 아주 새 것이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낡아지는 변화들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변화하고 지위도 변화하고, 제왕도 왕으로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신하들의 이런 그 포지셔닝도 다 달라지고, 또 누가 영의정이었다가 누가 우의정이었다가 누가 좌의정이 되느냐, 또 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밑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밑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정부 조직에도 또 변화가 일어나고,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변화들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변화들 속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변화들을 가능케 하는 불변의 원리가 이 변화들 속 안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역경의 관심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좀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만물이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속에 변화들을 꿰뚫고 들여다 봐서 불변의 원리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은 그 불변의 원리는 다른 어떤 원리,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세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레마가, 로고스가 들어 계신다.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상의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월과 함께 흘러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지휘와 통치를 다 받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까 온 우주가 창조되시고 생성됐어요. 없던 것이 나타나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이 이 온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원리가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연계의 운행, 생물들의 삶, 움직임, 비가 오면은 또 이제 피신하고, 또 먹이가 떨어지면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초목을 찾아서 동물들이 때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사실은 이 배후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것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양들이, 형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이다라는 아주 깊은 얘기를 지금 선포해 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창조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생명 현상에 대한 경외심, 이 자연계에 대한 경외심,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경외심을 갖고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고, 적어도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은 우리가 경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우주 불변의 원리를 조금씩 터득하는 것이고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그 경험치들이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이 땅의 모든 변화들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또 이런 기쁜 일, 저런 슬픈 일, 이런 감사한 일, 또 저런 어려운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겪는 그 이유가 뭔지를, 그 배경이 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은 세계도 들여다보는 안목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주 불변의 원리, 이런 책을 보지 않으셔도 우주 불변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우주 불변의 원리는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 계시는 이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하고, 이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지금 지탱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요, 온 우주에 운행하는 모든 변화들의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불변의 영원한 이치, 로고스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죠. 너무도 광활하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높고 너무도 넓고 너무도 광활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사도 바울조차도 평생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그 길을 걸어왔지만은 아직도 저는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겸손하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해서 직접 이런 창조 세계의 배후에 있는 그 깊이에 있는 우주 모든 변화의 불변의 그런 말씀을 알고 사셨던 사도 바울, 이분이 들여다보셨던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비전,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좀 깊고 넓은 말씀인데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 주일 또 매 수요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조각씩 이제 터득해 가는, 평생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조각조각을 모으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큰 지식을, 깊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소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 존재하게 된 천지 만물을 지탱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온 우주가 자꾸 궤도 이탈을 하려고 하고, 사실은 우주의 질서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깨졌어요.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오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이 세상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세워가시는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창조주께서 보셨을 때에 좋다, 다 좋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내가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노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로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지는 하시지만은 그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깨지고 궤도 이탈하는 그런 질서를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단번에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 온 우주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계부터 동물계, 이 피조세계 전체의 질서가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류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연계의 모든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상기온으로 홍수가 나오고요, 우리 한반도도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 기후 변동을 통해서 앞으로 큰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 이런 여러 불길한 그런 예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만물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의 시작은 인간의 죄를 씻는 데서부터, 이 창조 질서가 망가지게 된 것도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시작된 것처럼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통해서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바로 장본인이십니다. 그 웅장한 하늘아버지의 우주적인 창조 계획과 또 구원의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분수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인 드라마를 지금 소개하는데, 그 중간에 핵심으로 존재하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 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함이죠. 더러운 것이죠. 불의한 것이고 무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형이에요. 죄를 지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사형 선고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그 죄목이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요. 고대 사회 같으면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도 그랬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럼 네 눈도 다쳐야 된다. 팔을 자르면은, 팔을 이제 자르는 죄를 범했으면 그럼 본인의 팔도 잘려야 되는, 이런 이제 대응하는 이제 값을 치르는 그런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늘날은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죄에 해당되는 값은 치르죠. 그걸 감옥 살이로 값을 치르든, 돈으로, 벌금으로 값을 치르든, 아무튼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이 우주 드라마에서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 항변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죄가 덮었어야 됩니까? 그분들만 여호와께 혼나면 되지 왜 우리까지 혼내십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게 연대의식인데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야기지만은 을사조약, 일본과의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나라를 이제 팔게 됐잖아요. 나라를 뺏기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파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 영향 안에서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세월이
일제의 그런 통치가, 강점 통치가 온 백성들에게 다 미치는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온 인류에게 다 미치는 그런 관계성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좀 단위를 좁혀가게 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가 잘못해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 안에 우리가 한 인류로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라는 그런 피조된 존재로서, 창조된 존재로서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히브리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신 그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을 하셨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예수님 몸에서 나온 그 흘리신 그 피로, 또 죽으심으로,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제사를 드리는, 또는 동물을 직접 죽여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면은 그것이 실감으로, 느낌으로 확 오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화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그냥 가슴에 확 와서 좀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이 표현들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그렇게 묵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 좀 맞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셨어요. 왜 사셨느냐? 사업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루시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온 인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깨어진 창조 질서를 다시 복원하고 만물을 다시 세우는 그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죠. 나는 죽으러 왔다. 난 죽기 위해서 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사실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빛나는 일이 되고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하는 말 하나도 없다.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호칭 가운데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예전에는 주 또는 주님. 그 주님이라는 것은 한 단어를 거기다 더 넣어줘야 돼요. 주인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이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주인님 하면은 뭐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일상 속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용어 호칭일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선생님한테 또는 부모님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인님이라는 의식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이런 의식에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 깨우침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고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9절과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 신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인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신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가셨어요. 그런데요, 이 3차원의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높다, 낮다 이런 거 있지만은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높고 낮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그 보좌 같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어떤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여기가 내 보좌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의 그런 보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위상에 대한 인간적인 상징어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창조주의 그 영광, 그 창조주의 그 위엄, 창조주의 권세,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상징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른편, 하늘 세계에서 창조주 여호와의 오른편, 왼편, 그런 것도
영의 세계에서는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 거기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조차도 인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용어로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거는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른쪽이다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여호와를 대신하는 그런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다. 이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 태초 이전의 세계.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저 하늘 또는 태초에 하나님 신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공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 이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세계, 그것을 제가 영의 세계요, 신의 세계요, 영원한 세계다. 그 세계를 일컬어서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깊은 의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표현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부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이게 기록이 잘 안 되는 건데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하는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르면요, 이 하늘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설명을 듣고 이 하늘이 신의 세계요, 영의 세계요, 영혼의 세계요, 태초 이전에 시간과 공간 이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본래의 세계,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 세계에 계셨는데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신 것이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기는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그 너머, 지극히 높은 곳에 너머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다시 본래의 자리로 가셨구나. 그분에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아들에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그렇게 사셨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차별 죽음으로 피를 쏟고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일은 없고 그야말로 우주 불변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만물을 쥐락펴락 하시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분이 내 곁에 와서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감각에 와 닿기만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다 기절초풍을 하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한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사실로 인하여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사람으로 살 건데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소귀의 경 읽기. 아무리 경을 읽어줘도 소들이 알아듣습니까?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소들은 안 계시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머리로는 알겠지만은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어디서 뭐 누가 짖는 소리인지,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듣고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 패턴에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이 말씀이 느껴지네,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닿네,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려지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평안하네, 오히려 이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기대가 되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